아브라함이 받은 영혼의 응답입니다. 아브라함은 복이 될지라 그랬습니다. 복의 근원으로 응답을 받았습니다. 복 받아라 정도가 아니고 복 자체가 된 겁니다. 우리는 복 받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습니다. 그럼 복 받고 싶습니까? 복이 되고 싶습니까? 우리도 기도 제목이 분명해야 되고 정확한 능력을 붙잡아야 됩니다. 내가 복이 되어야 됩니다. 그럼 복은 따라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의 조상이 아브라함일 뿐 아니라 언약의 조상이 아브라함입니다. 말씀대로 복이 되었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자, 먼저 우리 유초등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세대 사람들이 전부 다 뭐냐면은 나이와 관계없이 항상 인생을 편집, 설계, 디자인해야 됩니다. 인생 편집, 설계, 디자인을 항상 해야 됩니다. 제가 지난주 뉴스 보니까 미국의 93세 먹는 할아버지가 의사, 과학자들 이렇게 신체 나이를 조사해 보니까 30대래요. 30대. 그런데 관심이 가잖아요. 그래서 읽어보니까 자기 손주가 이 배, 보트 조정 선수인데 할아버지 보고 그 운동을 하라고 그랬대요. 그리고 그 조정, 실내 조정이 있더라고요. 배 놓으려면 다리를 쭉 뻗었다가 오므렸다가 당기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걸 몇 살 때 시작했냐면 73살 때 시작했어요. 73살 때 그 운동을 하루에 40분씩 하는데 신체 나이가 지금 30대, 40대라는 거예요. 여기 아마 30대도 신체 나이는 50대인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 74세에 인생 설계한 거예요. 그럼 우리도 지금 그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유초등부도 지금 뭐 해야 되냐면 인생을 설계, 편집, 디자인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으로 할 것인가 봅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해야 됩니다. 오직 복음, 24기도, 항상 전도. 복음, 기도, 전도인데 복음을 무엇으로 인생 설계하느냐? 오직 복음으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 복음이라고 속이기 때문에. 케냐에서 택시 기사 하던 사람이 교주가 되어가지고 복음 전한다고 하다가 지금 400몇 명을 굶어 죽어서 케냐 사회가 발칵 뒤집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은 예수를 만나려면은 굶어 죽어야 된다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오직 복음이 아닙니다. 성경에 예수 만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믿으면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로 사실 믿으면 돼요. 그런데 자꾸만 복음이 안 되면 행위를 자꾸 이야기합니다. 굶어 죽어야 된다는 행위로 예수 만난다고 그럽니다. 이래야 예수 만나. 다 거짓말입니다. 속이는 거예요. 오직 복음이 안 되면 속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믿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노력,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게 오직 복음입니다. 오직 복음 안에서 자기 정체성을 찾아야 돼요. 그게 뭡니까? 남은 자요, 순례자요, 정복자입니다. 근데 오직 복음이 되면은 내가 누군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나는 남은 자요, 성삼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순례자요, 흑암의 근세를 정복하는 정복자라. 복음 가지고. 그게 오직 복음 되는 겁니다. 그럼 복음 가진 자는 24기도 하는 겁니다. 24기도의 그 내용이 777이에요. 7망대, 7여정, 7이정표.
예수님의 사역과 메시지 속에 그 내용이 다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과 메시지를 정리를 하면은 그냥 777로 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말을 하느냐? 우리의 각인, 편집, 각인, 뿌리, 체질되게 하고요. 그리고 편집, 설계, 디자인하게 하려고 그런 거예요. 우리 신앙의 내용이 이걸 기도하는 겁니다. 7망대, 7여정, 7이정표. 항상 전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뭡니까? 플랫폼 되고 파수망대가 되고 안테나가 되는 거예요. 그게 되어 있으면은 항상 전도하는 겁니다. 전도는 열받아 가지고 전도하는 게 아니고 항상 전도해야 돼요. 오직 복음 24 기도가 되면은 항상 말할 게 생겨요. 뭘 말하겠습니까? 복음 말하게 돼 있어요. 복음이 왜 안 나올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생각해 보면 부끄러운 거 많잖아요. 친구 만나가지고 막 이야기하는데 그 이야기 내용이 뭐냐? 복음은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 드라마 이야기, 남의 욕하는 이야기, 어젯밤에 축구 3대3 비긴 거 이야기, 다 이런 거 하는 거예요. 복음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전도가 안 돼요. 왜요? 오직 복음 24 기도가 안 돼 있으면 다른 말이 나오는 거예요. 다른 말이. 자, 이것으로 인생을 편집, 설계, 디자인한 대표적인 인물이 아브라함입니다. 이 아브라함은 무엇으로 시작했는가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무엇으로 시작했는가? 이 아브라함은 가장 중요할 때 결단을 했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인생 살면서 시험도 있었어요. 어마어마한 시험이 있었는데 이 시험을 오히려 영혼의 응답을 받는 기회로 만든 겁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응답은 아들 이삭을 통해서 그대로 나타납니다. 자, 우리가 지금도 복음을 오직으로, 기도를 24로, 전도를 항상 인생 설계를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작을 제대로 하게 하십니다. 그 시작의 내용이 오늘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셨잖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인생 시작한 겁니다. 뭐 어디로 불러야겠습니까?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지시할 땅 다 버리고 나오라. 내가 책임진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는 뭐라 그랬습니까? 복이 될지라 그랬습니다. 복의 근원이 될지라. 여러분, 이 복의 근원, 이 말은 복 받아라가 아니고 복 자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겠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자에게 받은 첫 번째 축복이 뭡니까?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똑같은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불러내서 구원하셨습니다. 구원한 우리에게 뭘 주시냐? 복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걸 안 믿었어요. 이걸 안 믿어가지고 늘 흔들렸습니다. 아브라함이. 우리에게는 늘 현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하고는 정반대가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 따라서 흔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이냐 하나님의 언약이냐. 아브라함은 항상 언약 붙잡고 시작한 겁니다. 이건 우리 테스트를 해봐야 돼요. 랩런트들도 뭐 공부하고 어릴 때 하면은 항상 이런 일 부딪혀요. 눈에 보는 현실은 힘들다니까, 불가능하다니까, 어렵다니까. 그러니까 자꾸만 불신앙이 생겨요. 의심이 생기고. 그럴 때 뭘 붙잡아야 하냐? 언약 붙잡아야 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소멸되고 없어지고 사라집니다. 그러나 영영이 서는 것, 반드시 성취되는 것,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하나님이 보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언약 붙잡고 시작해야 된단 말이에요. 같이 합시다. 언약 붙잡고 시작하자. 새 아닙니까? 언약 붙잡고 시작해야 돼요. 우리 유초등부는 지금 랩런트들이 숫자가 열 몇 명밖에 안 되잖아요. 이거 핑계대기 시작하면 대한민국의 아이들을 작게 나니까 아이들이 없다. 그래서 학교 줄어들고 뭐 다 하잖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랩런트들이 줄어들어야 되겠어요? 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구체적으로 해요. 우리 랩런트들은 올해 안에 한 명씩 내 친구 데리고 복음 전한다. 데려온다. 그리고 목표를 세워요. 딱 15명 출석하면 30명 목표를 세우라니까. 구체적으로. 계속 30명 놓고 하면 한 사람 데려오는 거 다 기도하다 보면 나오게 돼 있어요. 항상 전도 생각이 된다니까. 항상 전도. 사람이 아무리 모자라도요, 아는 사람은요, 자기 보통 아는 사람들은 몇백 명 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전화번호 안에 적혀있는 숫자가 몇 명입니까? 학교에 있는 랩런트가 몇 명입니까? 시작해야 된다니까. 언약 붙잡고. 현실을 보지 말고 언약 붙잡고 시작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시작한 겁니다. 그러다가 아브라함은 이 불신앙 때문에 계속 고통당합니다. 물질은 얻지만은 고통당해요. 하나님은 다 버리고 나오라 그랬는데 롯을 데리고 나왔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조카 롯은 아들이고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조카 롯은 다른 사람들에게 대한 칭찬받는 일입니다. 아버지 없는 조카를 아들 삼아서 데리고 보호하니까 세상 사람들은 좋아할 거 아닙니까? 야, 훌륭하다 이럴 거 아닙니까? 은근히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의 칭송을 더 의지하는 거예요. 은근히 숨어있는 것은 뭐겠습니까? 우리는 늙어가지고 아이도 모르는데 조카를 아들 삼아서 내가 대를 이어가겠다는 숨은 동기가 숨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못 믿는 거예요. 불러내서 네가 복이 될지라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내가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했는데 현실로서는 안 믿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 롯을 떠나보낸 후 그랬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뭐 했냐면은 상수리 숲을 나무 가운데서 제단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선 겁니다. 이게 진정한 회개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울고불고 하는 게 회개 아닙니다. 잘못했습니다 뉘우치는 게 회개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 아닌 거 청산해버리고 하나님의 언약의 편에 서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롯만 떠나보낸 것만 회개가 아니고 떠나보내고 뭘 했냐? 하나님 앞에 집중한 겁니다. 그게 진짜 회개예요. 그럼 아브라함이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죄라고 생각하는 거 많잖아요. 일단 자기 살려고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속였잖아요. 그거 얼마나 큰 죄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죄를 회개했다는 말이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은 그걸 이용해가지고 더 복을 받게 해줘요. 근데 진짜는 남이 다 칭찬하는 거야. 조카 보살펴주지. 당연하게 대를 이어가는 거. 세상 풍속에 딱 맞지. 그런데 하나님 볼 때는 아니라고 말이에요. 우리 기준에 이런 게 많습니다. 세상에는 다 인정하는데 하나님과는 안 맞는 게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진짜 신앙은 뭐냐? 하나님의 언약 붙잡아야 돼요. 말씀 붙잡아야 돼요. 여론 붙잡는 게 아니고 세상 평가 붙잡는 게 아니고 내 동기 붙잡는 거 아니고 그걸 떠나보낸 겁니다. 그러고는 하나님을 붙잡은 거예요. 이 결단이 생을 바꿔버린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문제 오고 어려움 오고 뭐 올 때 결단하는 겁니다. 건강에 문제 온다 결단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생에 여러 가지 실존적인 문제가 온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제일 큰 시험이 왔습니다. 그게 사랑하는 내 독자 이삭을 내게 번제로 바쳐라 그렇습니다. 시험 중에 제일 큰 시험은 바치는 시험입니다. 바치는 걸 통해서 내 신앙을 하나님이 업그레이드 시키는 겁니다.
내 신앙이 점점 나아지고 강해진다가 아니에요. 이거는 뭔 차원으로 되냐면요, 내 신앙이 하나님 차원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사람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세계를 하나님이 시험을 통해서 넘어서게 만드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 신화 다 보면은 어느 지역 어느 민족 가릴 것 없이 다 인신제사가 있습니다. 희생제물로 살아있는 동물을 죽이든지 사람을 죽여가지고 신의 진노를 푼다, 이런 게 있어요. 그래 이제 사람을 안 죽이니까 짐승을 제물로 바칩니다. 그런데 짐승 제물을 뭘로 바쳤냐면요, 전부 다 사람이 키우는 것으로 바칩니다. 코끼리, 사자 이런 걸 제물로 안 바친다니까요. 양, 소, 사람에게 유익한 것. 그래서 사람이 아끼는 것. 그런데 그때 당시에도 온 세계가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을 바치라 그러면은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이 이삭 대신에 하나님이 이삭을 대신하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제물을 바쳐요. 그게 수양입니다. 이 수양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제물이에요. 그래서 인신제사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겁니다. 동물제사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 뭘 원하시느냐? 다른 제사 필요 없단 말이에요. 단번에 영원한 제사로, 누가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모든 죄를 다 해결하신 줄 믿습니다. 사단의 세력을 꺾어버린 겁니다. 죄와 저주를 해방시킨 겁니다. 다시 다른 제사가 필요 없도록. 그래서 믿으라는 겁니다. 지금도 믿음보다는 자꾸 자기가 뭘 행위를 못한가, 이걸 자꾸 이야기합니다. 아이고, 내가 주일날 교회 열심히 못 나가서, 내가 헌금을 못해서, 내가 막 기도를 안 해서. 아니에요. 그 모든 시작이 뭐냐? 안 믿어서 그런 거예요. 진짜 해결은 뭐냐? 내 믿음이 없음을 탄식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주일날 예배를 못 나갈까? 안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모든 거 주신다는 거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안 나가지는 거예요. 기도 안 되는 거예요. 믿음 없음을 해결해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하셨고,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그 이름으로 응답하신다. 믿으면 뭐 하겠습니까? 그게 예배로, 기도로, 복음 전도로 항상 연결되는 겁니다. 축복합시다. 믿자. 믿으라이. 믿으세요. 믿어. 하려고 하지 말고 믿으세요. 그냥.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더라. 이를 내게 알게 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나님이 알게 하신 거예요. 그러고는 복을 주잖아요. 너는 베드로라. 너는 반석이라.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몸을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신앙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내 신앙 고백에 대한 하나님의 몸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거기 그 하시는 겁니다. 거기서 하늘 보좌를 세우시고 시공간 초월하는 빛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 그러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지옥 권세, 사단 권세, 허간 권세가 못 이기는 겁니다. 사람이 보이지 않는 실체에 두려워 떨고 우울에 빠지고 불안해하고 염려 근심하는데 그 전부 다 음부의 권세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주는 거예요. 언제요? 가장 아끼는 거. 하나님의 시험에 오금 드린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수양을 준비해 가지고 해결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안에 지금도 항상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영원한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글자 그대로 하면 복된 소리잖아요. 복된 소식. 영어로 하면 굿뉴스,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란 말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나에게 복된 소식이 돼야 돼요.
날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명백한 사실이 내게 기쁜 소식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기뻐져야 돼요. 즐거워야 돼요. 문제 속에 있다가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요? 기쁨을, 우리에게 좋은 소식을 다 일으키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이후에 이삭을 통해서 큰 응답을 주시는데, 아브라함은 우여곡절도 많았지만 이삭은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해 농사에 100배를 거뒀습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생근원을 얻었습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모든 지경을 넓혔습니다. 로봇입니다. 왜 이렇게 한 해 농사에 100배를 거두게 하고 우물을 다 막아버리는데도 막을 수 없는 생근원을 찾게 만들고, 나중에는 하나님이 그 지경을 넓혀가지고 로봇으로 되도록 했습니다. 전부 다 왜 그럽니까? 그래야 세계복음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 그대로 천하 만국이 너로 인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래야 되기 때문에 증거로 복음 체험한 이삭에게, 이삭은 자기가 죽어야 되는 줄 알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 대신에 수양을 예비해서 죽었잖아요. 그 이삭이 볼 때요, 저거 내가 죽어야 될 자리인데 하나님이 준비한 수양이 대신 죽는구나. 그걸 통해서 뭘 봤을까요? 우리를 대신하신 그리스도를 본 겁니다. 십자가를 본 거예요. 그 정도로 각인됐어요. 제가 10월 26일, 12월 12일만 되면요, 내 군대에 있을 때 죽다가 살아난 거, 서울에 보면은 그 정선엽 병장 총 맞아 죽잖아요. 그 우리 한 해 선배라니까, 한 해 한기 수위라니까, 한 달 선배. 그 죽는 총소리를 내가 같이 들었잖아요. 늘 기억나요. 죽다 살아나면 안 잊어버려요. 누가 뭐라 그래도 안 잊어버린다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이 잊어버리겠습니까? 수양을 보면서, 수양을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대신하실, 우리를 모든 운명, 저주, 사단, 지옥에서 건져내실 우리를 대신할 그리스도를 미리 본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나를 보고 즐거워했다고 주님이 직접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부터 복음 각인된 자들에게 뭘 주십니까? 사람이 상상 못하는 일을 하시는 겁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원래 아브라함이나 이삭은 양치는 사람들입니다. 유목민이잖아요. 그런데 그 해에 기근이 들었는데 농사를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전공을 한 게 아니에요. 그냥 부전공이에요. 그런데도 100배를 얻었다니까. 이게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아니, 사람들이 전부 다 샘을 내가지고 물을 막아버리잖아요. 그 유목민들에게 물이라는 거는요, 석유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겁니다. 생명줄입니다. 생명줄. 그걸 막아버리는데 다 양보하고 가는 데나 파는 데 놔주는 생건을 넣는다니까. 못 막는다 그 말입니다. 누구도 뭐 막을 수가 없어요. 복음으로 인생 편집 설계 디자인된 사람, 24 기도로 디자인된 사람, 항상 전도로 편집된 사람, 막을 자가 없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데요. 여러분과 내가 이 속에 있는 겁니다. 로봇 경제의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결론적으로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렘넌트들도 세 가지 집중하는 겁니다. 뭘 가지고 세 가지 집중하는 겁니까? 777, 일곱 망대, 일곱 여정, 일곱 이정표. 기도 내용 있잖아요. 자꾸 기도하다 보면 생각 깊이 하게 됩니다. 저는 눈 뜨면 이 삼집중을 어떻게 하냐? 아침에 눈 뜰 때입니다. 다른 시간 제가 눈 뜨면 누워 하든지 호흡하면서 계속 일곱 망대, 일곱 여정, 일곱 이정표. 그냥 생각만 해도 돼요. 그러다가 교회를 생각하고 자신을 생각하고 기도 특별히 해야 될 사람을 생각할 때는 특별한 기도 내용이 나오잖아요.
나는 갈 수가 없자요. 그러나 하나님의 하늘 보좌를 세우시고 왕권을 가지고 모든 걸 다스리는데 어떻게 해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겁니다. 어떻게 합니까? 빛으로 역사하십니다. 생명의 빛으로 역사하시니까 그 기도 가운데 우리는 전달하는 겁니다. 그 사람을 놓고 아침에 그렇게 편안하게 기도하면요, 감사하면서 기도하면은,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이 나이 들면요 밤에 잠 못 자잖아요. 이상한 꿈도 꾸고 뭐 다 그래요. 젊을 때는 꿈도 안 꾸더니 나이가 들면은 막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꿈도 꾸고 자다가도 일어나고 막. 그래가지고 하루 시작하면은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러니까 눈 뜨면 기도하세요. 눈 뜨면. 뭐 무릎 안 꿇어도 돼요. 누워해도 돼요. 교회 안 와도 돼요. 있는 곳에서 하는 겁니다. 그럼 새벽기도 누가 오나? 새벽기도 나와서 해야 될 사람은 나와야지. 이제 내일부터 3일간 또 집중 새벽기도입니다. 24년 1월부터. 우리 렘넌트들 새벽기도 나와야 돼. 아이고 목사님, 내가 새벽에 어찌 일어납니까?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버릇을 렘넌트부터 키워야 된다니까. 저는 우리 군대 간 사람들은 다 새벽에 기상하잖아요. 그게 좋은 겁니다, 사실은. 밤늦게 일어나는 밤문화보다는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과 깊은 사귐으로 시작을 하고, 낮에는 그 주시는 힘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모든 걸 기도로 연결시키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거, 들리는 거 전부 다 기도로. 그리고는 밤에는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내 하루의 삶을 정리하면서 편안하게 인도받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호흡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호흡 기도 안 해도 됩니다. 호흡하기 힘들면 그냥 하지 마세요. 그냥. 그런데 건강을 위해서는 호흡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24 기도하려고 하니까 호흡 기도를 하는 거지, 호흡 기도를 해야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호흡으로 기도하면서 24 하는 거지. 그럼 혹시 호흡이 처음에 안 되는 사람들은 호흡 따로 기도 따로 하세요. 호흡 따로 기도 따로. 호흡은 건강을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그럼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그냥 들이쉬는 거 4초 들이쉬고 내쉬는 거 6초 내쉬고, 그런 식으로 좀 내쉬는 걸 더 많이 하면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거 하기도 힘들 거예요. 그러면 그만큼 건강 안 좋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 나이 들면서는 폐는 줄어들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호흡을 하면은 폐가 늘어나고 횡격막이 오르락 내려가면서 신체가 자꾸 강해집니다. 그럼 기도 가운데 우리는 세 가지 이거 하는 겁니다. 아침, 낮, 밤. 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냐? 처음부터 시작을 복으로 불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붙잡으면 되냐? 결단하고 하나님 집중하면 됩니다. 혹시 살아가면서 시험 올 수 있습니다. 문제 생길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를 대신하신 그리스도 그냥 붙잡는 겁니다. 내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답을 다 줘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겁니다. 이게 완전 각인되어 버릴 때 하나님은 평탄한 길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렘넌트 7명이나 믿음의 사람들은 여러분과 나 같으면 못 삽니다. 노예로 가고 전쟁에 시달리고 포로로 가고, 보십시오. 나중에는 예수 믿는다고 박해하고 핍박하고. 우리가 지금 예수 믿는 겁니까? 솔직히 나오기 싫으면 안 나오고 뭐 앉아서 뭐 들어누워가지고 뭐 예배드리는 말씀 듣고. 그 사도행전 시절 같으면은요 표시도 안 납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를 다 그렇게 책임지고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세 가지를 한번 같이 합시다. 오직 복음, 24 기도, 항상 전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의 근은 아브라함이 받은 영혼의 응답을 우리 모든 유초등부 렘넌트들과 주의 백성들이 함께 받아 누리게 하옵소서. 복음 안에서 항상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24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정글을 말하는 전도자로 살게 하옵소서. 그 일을 우리 안에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